진리가 드러난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형상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한다는 거죠. 이건 들리는 거죠. 들리는, 이건 듣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들리는 복음이 있는가 하면 보는 복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개신교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은 우리가 말씀으로 들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복음이라고 해야 된다. 복음의 전달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자체 안에서도 이렇게 성상을 만들거나 마리아상을 만드는 것을 처음부터 환영되는 건 아니에요. 소위 성상 파괴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상 파괴 운동, 이 성상 파괴 운동이라는 게, 파괴 운동, 이게 이제 8세기, 9세기 경에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상은 우상이다. 그것은 영원하시고 영적인 하나님을 조약한, 조잡한 인간의 물질로 만드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건 전부 청소돼야 된다. 없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성상 파괴 운동이 8세기, 9세기에 거세게 일어났죠. 주로 그 연도를 말하면 730년에 738년, 787년, 813년부터 847년. 이렇게 거세게 유럽에서 성상을 파괴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성상 파괴 운동이 결국 성상을 더 존중하는 쪽으로 가는 이상한 결론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내린 결론은 역시 성상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 그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전하려는 메시지를 형상화한 것으로서 복음 전파에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때 그들이 내린 결론이 이런 거예요. 형상에게 바쳐진 존숭은 그것의 원형에게로 옮겨가며, 성상을 존숭하는 사람은 그 성상 안에 표현된 위격을 존숭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어떤 미술이나 어떤 조각 같은 것도 동시에 그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만 있다면 우리가 그 성상을 존중해야 된다. 그 성상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림이나 조각이 하나님을 표현한 한 그것은 역시 또한 거룩하고 이것은 복음 전파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듣는 복음과 보는 복음이죠. 이게 보는지, 보는. 예. 듣는 복음과 보는 복음. 듣는 복음과 보는 복음의 조화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이 이제 가톨릭교의 입장이라는 거죠.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듣는 것만, 들리게 해주는 것만, 귀에 들리게 해주는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가톨릭 사람들은 보는 것도 복음이다. 보게 하는 것도 복음이다. 왜 나쁘냐? 보게 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게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듣는 복음과 보는 복음이 하나의 복음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마리아 성상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를 존중하는 그런 풍습은 어제 오늘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중세시대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초대교회부터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나사렛이 있고, 나사렛에 가면 수태고직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서 이제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받았다는 그런 동굴인데, 그 동굴에 가면 지금도 선명하게 마리아여 도우소서, 마리아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라틴어 글자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이 이제 1세기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리아에 대한 흠숭 혹은 마리아에 대한 존경은 초대교회부터 있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리로 발전하는 것이 중세교회지만, 그러나 교리로 발전하기 전부터도 이미 초대교회 신자들은 마리아를 매우 존중히 여겼다. 그래서 성육신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으로. 그 몸을 태어나게 하신 분이 마리아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존중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를 존중하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거나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배경에는 어떤 게 있냐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이렇게 믿지만 사실은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적인 요소가 있다. 예, 하나님이 어머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성적 측면이 있다. 하나님의 부성이고, 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과 여성의 개념으로서 여자가 아니고 남자란 뜻이 아니고, 이 경우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가 갖는 사랑과 모든 걸 포괄하는 어떤 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속에는 어머니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성적으로 구분하지만 성경이 말하려는 아버지라는 개념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괄한 부모의 개념으로 아버지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어머니로 표현한 경우가 참 많아요. 시편이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에레미야에 보면 어머니 태로 아이를 낳았다든지, 혹은 뭐 어머니가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젖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먹이신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돌봄, 이걸 표현할 때는 매우 여성적으로, 어머니적으로, 모성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 긍휼이라는 말이 뭔가요? 그건 라쿰, 이것은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면 어떻게 자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것을 남성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속에는 어머니 하나님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머니를 그리워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머니적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젖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요소는 분명 아버지적인 요소보다 어머니 요소가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모성의 하나님을 반영하는 게 마리아 신앙이다. 마리아 신앙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여성을 좋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어머니 요소, 모성적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듯이 그렇게 그리워하는데, 그 그리움을 그 마리아에게 투사하는 거죠. 마리아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 모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마리아를 함부로 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 이유는 뭐냐면 신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인간의 본성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마리아에 대한 신앙이 그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모성의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 마리아인데, 가톨릭 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모성의 하나님으로서의 마리아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서의 마리아로 승격화시킴으로써 성경에 없는 마리아를 창조해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톨릭 교회의 실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개신교의 실수는 그러나 무조건 마리아를 싫어하는 것, 이것은 또 개신교의 또 실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와 가톨릭교회가 접점을 찾아서 함께 만난다면 우리가 좋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리아로 대표되는 가톨릭교회 신앙과 우리 개신교 신앙의 핵심적인 차이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마리아론을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유명한 학자 린 하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린 하르트. 린 하르트라는 사람은 이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가톨릭 교회는 보는 복음에 치중한다면 개신교회는 듣는 복음에 치중한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의 수장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우르를 출발하죠. 그런 듣고 가는 거죠.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톨릭 교회는 모세가 수장이에요. 모세가 불꽃나무, 떨기나무에서 타는 하나님을 보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회는 아브라함의 전통으로부터 선지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이 중심이고 그게 바울로 이어지는 거죠. 바울로.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의 종교로 가다가 나중에 베드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구분, 베드로는 가톨릭적이고 바울은 개신교적이죠. 그러니까 서로 두 개의 전통이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회는 기본적으로 즉각성의 종교, 판넨베르그라는 신학자 그런 말이 있는데, 개신교회는 하나님과 직접 통하는 교회, 하나님께 직접 기도, 중재자가 필요 없다,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하면 된다, 이것이 이제 개신교회의 입장이지만, 가톨릭 교회는 중재의 영성, 다시 말해서 누군가의 중재를 통하여 하나님께 접근해 나가는, 이게 마리아가 그런 존재예요. 마리아를 통하여 기도하면 마리아가 그것을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해 준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건 개신교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가톨릭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개신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해서, 오직이란 말을 강조하지만 가톨릭교회는 믿음과 사랑을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믿음과 사랑을 같이 가야 된다. 근데 믿음과 사랑을 같이 가게 될 때 그 사랑이 타락하게 되어서 결국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말을 강조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너무 행동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믿음과 사랑을 같이 가져가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란 말, 오직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과 함께 믿음이, 믿음과 함께 사랑이 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에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개신교가 다 옳지 않는 것처럼 가톨릭교가 물론 다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다 옳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서로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단점을 고백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상대방은 잘못됐다, 우리만 옳다, 이것은 또 하나의 도그마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연합의 시대에 함께 가야 되고, 마리아로는 그런 면에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좋은 접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